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23절서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어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주인 밑에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은요, 자기 소유 재산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빚을 주인한테 졌는데 10,000달란트를 졌습니다. 이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돈이냐 하면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도대체 10,000달란트가 뭔가. 1달란트가 20에서 30kg의 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으로 20에서 30kg이 1달란트예요. 아마 요 시대 때는 대충 한 25kg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1달란트가 15 곱하기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죠. 그래서 15 곱하기 6천 데나리온. 그래서 하루 품삯을 그냥 제가 10만 원으로 잡지 않고 지금 웬만하면 10만 원이지만 8만 원으로 잡아봤어요. 그래서 1달란트를 계산을 했더니 약 72억이 나왔습니다. 요새 금 1kg 살려면은 한 20억 뭐 들어간다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계산해봤더니 72억이 나왔어요. 1달란트가. 자, 여기서는 10,000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72조가 나왔어요. 10,000달란트가. 이 72조나 되는 이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28절서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루 품삯을 8만 원으로 잡았을 때 1만 달란트는 72조였고요. 만억이 1조죠. 만억. 우리는 뭐 1,000만 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만억이 1조입니다.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800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되겠죠. 72조를 탕감해 줬더니 8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가서 돈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구원받은 줄 믿어. 나는 구원받은 줄 믿어.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믿습니다. 구원받은 결과를 믿는 것은요,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증거는요, 거듭나야 되는 거죠. 거듭나서 내 안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 거죠. 내가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기쁨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게 거듭남.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저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근데 일회성이 아니라 어느 날 부흥회 3박 4일 동안 열심히 부흥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에는 잘 견뎠다가 일주일 지나면 끊어지는,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구원받은 시점서부터 계속 그것이 발전되는 거예요. 점점 기쁨이 더해져가고, 점점 사랑이 더해져가고,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어떤 사람은요, 충성을 처음에는 막 은혜 받으면 해요. 청소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충성이 하나님의 교회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식상 간번을 하든 차량 운전을 하든 드럼을 치든 찬양을 부르든 청소를 하든 간에 그건 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저에게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일어나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봉사를 하든지 간에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자, 그런데 은혜를 막 받았을 때는 충성을 잘 하는데 갑자기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이제 봉사고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그거는 돌짝밭이. 저희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거는 아직 옥토밭이 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그거는 아직은 돌짝밭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과 시련이 오면은요, 제일 먼저 충성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아요. 어려움이 오면은 주님께 더 달라붙어요. 그래서 막 밤새도록 통곡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주님께 더 달라붙는데, 문제는 일이 해결이 되면 이제 그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일이 해결이 되면은요, 신앙이 식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에 있었던 가짜 신자들이죠. 제가 조금 말을 좀 세게 하는데 왜 가짜냐면은 그거는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저희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재리의 유혹, 재물의 유혹과 향락, 쾌락에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는 참 못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교회 가면 먹을 것을 주니까 교회를 많이 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부르짖어가지고 새마을 운동도 일으키고 열심히 부르짖어가지고 다 부유하게 됐는데 90년, 2000년으로 넘어가니까요, 기독교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3 때는요, 뭐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대학교 1학년만 되면은 예수님을 나 몰라라 하는지,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면 이제 예수님은 귀찮은 존재예요. 아, 구원만 주셨으면 됐지, 나 시간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다 무슨 밭입니까? 가시밭이죠. 기쁨으로 말씀이 싫은 건 아니에요. 예배가 싫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유혹이 더 좋아. 말씀이 싫은 게 아닌데 자기 개발 도서가 더 좋아. 찬양이 좋은 건 싫은 건 아닌데 K-팝이 더 좋아. 예수님보다 더 좋은 이 가시가 생겨가지고 이 결실이 빨리 자라나야 되는데 가시가 빨리 더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가 얘를 결실치 못하게 하는 거죠. 수많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요, 가시밭이었어요.
저는 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도 천국 얘기를 했지만 이 세상에서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해봐야 죽은 다음에 지옥 가게 되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장 여러분도 알다시피 잘못된 거짓말이 영적 기도잖아요. 심지어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마음대로 막 향락을 누리면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꼴바닥 하기 전에 영적 기도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내가 주님이라면은 뒤통수를 안 때렸을 거야. 야, 이건 기회주의자야. 절대 아닙니다. 영접 기도는 영접이 아닙니다. 영접은요, 내가 삶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내 인생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영접이지, 말로만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랬다고 영접이 아니죠. 옛날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항상 추기경을 옆에 데리고 다녔대잖아요. 죽기 전에 세례 받으려고. 그 당시에는요, 지금의 영접 기도가 그 당시엔 세례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가도 세례를 받는 순간에 내가 지은 모든 죄가 다 사라졌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영접 기도하는 순간에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세례와 영접 기도하고는 똑같은 겁니다. 이건 똑같은 근본이에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다른 나라 가서 다 쳐들어 부시고 하면서 죽기 전에 이 추기경을 통해서 세례 받으라고. 절대로 세례든 영접 기도든 그걸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카톨릭이 조금 더 나온 것이 면죄부잖아요.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동전을 딱 떨어뜨리는 순간 천국에 간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웃긴 거는 돈으로 딱 떨어뜨리는 순간 천국 가는데 우리 영접 기도하는 순간 천국 간대요. 돈도 안 바쳐. 이런 것들은 다 거짓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용서하지 못하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요, 내가 얼마만큼 다시 한번,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빚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100데나리온 800만 원 빚진 사람을 내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말씀은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너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야. 그거를 알으라는 겁니다. 너의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모르게 죄를 저질렀어. 그런데 제가 작년 3월 달서부터 회개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제가 주님 앞에서 배우면서부터 내가 얼마나 악랄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내가 얼마나 악랄한 죄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심리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요, 뭐 심리학을 가지고 그 당시에 되돌아가십시오. 그래서 뭐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용서한다라고 말하십시오. 이런 프로이드의 심리학, 잠재의식을 사용해가지고 내가 그 현장 안에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타났어. 그러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라고 얘기해봐. 이런 혼적인, 영적인 것이 아니라 혼적인 걸로는요, 용서가 안 됩니다. 쓴뿌리만 남아요. 지금 기독교 상담학, 기독교 치유학 이런 거 보면은 전부 다 혼적이에요. 여기서 심리학을 따오고, 여기서 정신분석학을 따오고, 여기서 상담학을 따오고 해가지고 그걸 갖고 뭘 하자는 겁니다. 안 변합니다.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변합니다. 어떻게 거듭나느냐? 회개와 믿음이죠. 근데 회개 속으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맨 처음에 나는 1데나리온 빚진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께. 그래도 난 좀 괜찮은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른 사람의 용서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맞구나.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여러분 회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회개 속으로. 나 이제 그만 좀, 이 정도면 됐지? 이러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나의 눈을 열어서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한테 속상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회개가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광야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찌를 겁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나한테 자꾸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야? 왜 자꾸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야? 하는데 그게 다 내 안에 있는 죄성, 그걸 발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갑자기 저 목사님 오더니 갑자기 왜 그래요?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뭐 이러든 저러든 간에 그걸 통해서 내 안에 갑자기 욱하는 마음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내가 막 세상 살기 싫어진다든지, 내가 막 짜증이 난다든지, 내가 막 다 때려쳐 뭐 이러고 싶은 생각이 든다든지, 저놈을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내 안에 얼마나 사탄이 뿌려놓은 것들이 있는가, 내 안에 얼마나 이 죄된 본성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연히 드러내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부죠. 부부는요, 저 천국 가는 날까지 내 연단의 도구예요. 그죠? 동의 안 하시는 분 없죠. 근데 이쪽한테 물어보면 다 이쪽이 잘못됐다 그러고, 이쪽한테 물어보면 다 이쪽이 잘못됐대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둘 다 똑같아요. 부부가 똑같고 서로가 서로를 회개시키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내가 왜 저 아내를 품어주지 못하는가? 내가 왜 저 남편을 품어주지 못하는가? 그걸 통해서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악한 일만 내가 행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싶은데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면서, 야, 정말로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끝나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용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꼭 하시라고 결론을 내릴게요. 뭐냐 하면은요, 갑자기 누가 나를 화나게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확 치밀어 올라요. 그게 내 가족이든 직장이든 교우든 어디든 간에 그랬을 경우에는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된 마음들, 이 죄된 본성들,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서 새로운 새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주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일들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반응하는 자기 자신을 먼저 발견을 하세요. 반응하는 내 자신. 내가 왜 저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지? 내가 왜 용서하지 못하지? 내가 왜 품어주지 못하지?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저 사람 결코 사랑할 수 없고, 내 안에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저 사람 결코 용서할 수 없고, 내 안에 분노를 시키는 것, 주님께서 내 안에 평강의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라, 이런 것입니다. 내 안에서 새로운 역사하는 마음을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라. 이 과정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주일학교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고민이에요. 회개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이 잘못한 행동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배나무에 배 열리는 게 당연한 거지. 이 배 띄고 저 배 띄고 저 배 띄고 앙상한 가지가 있다고 그게 사가 나무가 됩니까? 그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요,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주님 앞에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내 죄된 본성을 얼마나 내가 악한 사람인지를 깨달아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나무를 사과나무로 바꿔달라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나를 사과나무로 바꿔주시옵소서. 이게 거듭남이에요. 사과나무로 바뀌면 사과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순간순간 기도하십시오. 주님, 갑자기 내가 왜 욱할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평강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만들어주세요. 주님, 내가 왜 갑자기 음란한 생각이 들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거에 끌리는 내 죄된 본성. 내 안에 철이 있으니까 자석한테 끌리지. 내 안에 철이 없으면 자석한테 끌리겠습니까? 내 안에 그걸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한테 끌리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죄된 본성들 싹 긁어내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새로운 거룩한 마음을 창조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간절함이 주님이 역사하시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내 안에서 역사하셨다. 주님께서 정말로 내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걸 승리했다. 환경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이거예요. 회개예요. 회개. 복음이에요. 자기 개발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확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데 그 사람하고 화해가 안 됩니까? 되는 거죠. 저도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우리 사도 바울 말씀처럼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 표대를 향해서 쫓아갈 뿐입니다. 저도. 근데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마 여러분보다 그냥 한 발자국, 진짜 한 발자국 조금 앞에 갔을 거예요. 이제 앞에 갔다는 거는 이제 끌어당기려고, 일로 오라고, 이 길로 가자고, 우리 회개의 길로 가자고. 그것이 가정이 회복되는 길이요, 직장이 회복되는 길이요, 이 나라가 회복되는 길이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